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선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대로 살아온 모태신앙인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어 인생의 진짜 정답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총 9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5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까지 총 15년을 교회학교에 다녔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을 우선으로 배우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했는데요. 초중고 12년 동안 매년 개근상은 물론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야간 자율학습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라는 이름의 상을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은 일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친구들과 자율학습 1교시 때 나가서 팥빙수를 먹고 2교시 때는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제 학창시절 최고의 일탈이었습니다.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년마다 표창장을 받았고요. 표창장뿐만 아니라 과목별 학력 우수상, 개근상, 다독상, 글짓기, 리코더, 합창, 논술, 통계, 지리올림피아드 등등 상장이 파일로 3권 정도 있어요. 공부도 나름대로 잘해서 반에서 주로 1, 2등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따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에서는 거부감이 들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일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담임선생님께서 어디를 갔다 오신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혼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같이 노래를 한두 번 부르고 말았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용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그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올라오셨는데요. 진짜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은 전체가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끄럽게 떠든 사람 나오라고 하셨으면 안 나갔을 텐데 저는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1시간 내내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아이가 뻔뻔하게 저를 보면서 비웃는데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왜 저런 애는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시키는 것은 그대로 하고 뭐든지 정석대로 행동하려는 저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15년 동안이나 다니면서도 예배를 빠졌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가 있으면 집에서 열심히 암송을 해갔어요. 그래서 수십 구절 되는 암송 구절을 줄줄 외워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전부 참석을 했어요. 스피커 때문에 귀가 터질 것 같은 앞자리에서 예배가 늦게 끝나도 항상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또 중고등부 찬양팀에 들어가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항상 6시부터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교회에 갔어요. 일요일 하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이상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인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는 교회 언니와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한 예배였는데 어느새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보충 수업까지 끝나면 바로 예배 장소로 뛰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밥은 10분 만에 흡입하고 또 바로 다시 자율학습을 하러 뛰어 올라가는 생활은 고3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20분이 주어진 청소 시간에도 청소를 빨리 끝내고 뛰어가서 매일매일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 학교 작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학교 복음화의 모델로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이런저런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삶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이런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제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 하나 없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특별히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도 없었고요.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대학생이 되어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고 의뢰하고 해결받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언니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도 언니들의 모습은 저와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 나에게는 저런 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고 기도 시간에도 거의 혼수 상태로 졸다가 끝나는 등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또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 시간에 졸다가 깨면 마음에 찔림이 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조는 것을 보았을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었고요. 새벽 기도 때 계속 졸아서 기도를 하나도 못해도 하루 삶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저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한 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 동생이 학교에서는 일탈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저한테 짜증내고 막대하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충만한 것처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동생 칭찬을 하면 절대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제 마음 중심에서 걸림이 되는 문제들을 조금씩 찔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이 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인가를 물어볼 때가 많았는데요. 전 그때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 기쁜 소식이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면 어쩌다 가끔씩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기숙사 언니와 함께 말씀 교제를 하는데 언니가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고 굴복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는데요. 전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떠오를 때면 마음 한편에서 걸림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애써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작 마음 중심에서는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와서 간증문을 기록하려고 앉아있는데 그런 답답함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도저히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꿇어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식구들이 있어서 차마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거의 숨다시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요. 저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게 다 주를 위해 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솔직히 저 지금까지 제 신앙이랑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런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에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께서는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이틀 전 밤에 하던 기도 그대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항상 제 가치관이 옳다고 믿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잣대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제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자,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우고 있던 악랄한 자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부활을 외치면서도 그 부활이 실제 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주인 대접을 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의 창조주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주인 되시려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이제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더라고요. 부활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전에는 제 자존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랬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분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조 없는 그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셨을 주님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했어요. 나 같은 자를 감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이 이제야 저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제가 고민했던 문제에 정답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정답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짜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과 같이 삶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답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정답의 기준이 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감격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던 기숙사 언니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또 예전에는 삶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마다 의무감 때문에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중국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중어중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때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작은 일이지만 기쁨 가운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냥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항상 졸았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의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데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부족해도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의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전에 누군가 제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고 이분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정답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제 기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인생에서 진짜 정답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원하는 정답을 주장했던 제가 이제는 인생의 진짜 정답을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사는 이유는 아직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진짜 정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